저희가 운전을 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차는 특별히 운전석은 차의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복 차선을 운행할 때 당연히 우리는 오른쪽 차선에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은 정반대입니다. 그 영국에 있는 차들은 운전석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복 차선에서 당연히 차는 왼쪽 차선에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 차를 운전하는 환경이 한국과 영국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정반대 방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9장 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9장 1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꺼번에 다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바로 그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가졌던 그 본능은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온 세상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온 세상의 중심이 되기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본능을,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요. 이는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힘이 되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단하여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에게 힘이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교육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이 백성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최악의 사형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온몸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최악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체는 새와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도록 방치합니다. 이 수치와 고통의 죽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반역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십자가의 사형을 내렸습니다. 십자가형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사형수는 이 십자가의 가로 나무를 지고 사형이 집행되는 그 언덕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자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나는 로마 제국이 너무나 싫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무력으로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 당시의 열심당원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의 형의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 제국과 무력으로 싸우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은 힘과 권력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과 반대되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더 많은 힘을 가져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힘을 통하여 세상을 제압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함께 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명령은 첫 번째 명령,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라는 명령보다 더 어렵고 더
이상합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게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온 세상의 중심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소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힘을 포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섬기는 자로, 이웃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자로 살아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만 이웃을 위하여 이 고통의 십자가를, 이 수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수는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죽을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 십자가를 지고 내 이웃을 섬기며 내 이웃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이 적극적인 사랑을 하면서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임금되고 내가 왕되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반대로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평생 살으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세상의 중심이어야 할 이 탐욕이 뿌리 깊이 박혀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부인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이웃을 섬기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평생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한두 번도 아니라 어떻게 평생을 이 죽음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수치의 십자가를 계속 스스로 짊어지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는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에게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왕의 통치력을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처럼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통치력을 예수님께서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이 승리의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맨 마지막에 영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끝 맨 마지막에 온 세상을 향한 왕의 통치력에 참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평생 동안 어떻게 이 이기적인 사람이, 이 죄된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 십자가의 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 섬기는 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길을 평생 동안 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영생이 마지막에 주어져도, 아무리 마지막에 왕권이 주어져도 어떻게 이 죽음과 이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반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은 처음부터 그 답을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8장 3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4절에서 따라오라라는 번역된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지막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국말로는 둘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간다라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예수님 뒤에서 따라간다라는 그 의미가 적게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다릅니다. 이 앞부분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것은 한 단어가 아니라 따라오려거든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가다라는 이 두 단어를 따라오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따를 것이다 할 때는 한 동사로 따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따르다 역시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왕이 되어야 될, 본능적으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될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계속 운전을 했던 사람이 영국에 가서 정반대의 운전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정말로 힘이 듭니다. 새로운 환경에, 운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운전을 할 때 앞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습관과 다르게 영국에서만 살았던 운전자의 그 차 뒤를 졸졸 따라가면 그 사람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 차선에 서야 될지 오른쪽 차선에 서야 될지를 적응하는 과정이 더 쉬워집니다. 영국 차를 올바로 계속해서 따라가는 습관을 계속 들이다 보면 영국의 운전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과 정반대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특히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말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내 뒤에 오라 하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부정하지 못하고 이 죄된 본성에 따라서 힘과 쾌락을 쫓아가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내 뒤에서 나를 보고 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처음 제자를 부르셨을 때, 뽑으셨을 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8장 3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말 처음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가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중심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삶,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사탄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이 세상 것만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마음을 가진 베드로야, 내 뒤로!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내 뒤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본능을 가진 이런 죄성을 가진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양보하며 용서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지라도 이 죄된 본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내 죄된 본성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순종하는 내 자신을 들어서 높이 올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하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의지로도, 우리의 교육으로도, 어떤 학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죄된 본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은 우리가 학습을 통하여, 우리가 머리를 통하여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한꺼번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정과 다른 정반대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이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된 본성을 거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섬기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이사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쾌락을 주관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십자가의 이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과 전혀 다른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운전 습관은 6개월이나 1년이면 우리의 습관이 변합니다. 영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처음에는 운전 방향이 다르고 운전석이 달라서 너무나 힘들지만 매일 운전을 1년만, 6개월만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습관은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다릅니다.
우리의 이 본성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온전한 이 순종하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드는데 온전한 순종할 때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은 다시 한번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스스로를 부정할 수 없는, 스스로의 이 욕망을, 이 욕심을, 자기 중심성을 포기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몸부림치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